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갔던 그 경로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합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죄송합니다. 수리아 땅, 시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이게 출발지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걸쳐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년에 걸쳐서 말씀의 사역을 펼치죠. 그리고 소도강 동행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살표를 잘 보면 드로아 지역을 갔다가 빌립보 지역 갔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그것이 헬라 지역이라는 것이 그리스 지방인데 그리스 지방 바로 옆에가 아가야 지방이고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저기 고린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도시를 화살표로 만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역사적 서신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마게도니아로 갔고 헬라로 갔다고 하지만 그 여정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 갔다가 데살로 교회 갔다가 베레아 교회 갔다가 고린도 교회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거하면서 거기서 로마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리아 땅,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 지역으로 바울이 옮기고자 계획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음모를 들었어요. 이 긴 바다의 여행 중에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자기와 함께 마게도니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때 그 천사를 보고 손짓 흔드는 것,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드로아라서 기다리고 바울은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우리는으로 바꿉니다. 이 우리로 바뀌는 순간은 누가가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와 함께해서 이 드로아 지역으로 같이 와가지고 드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한 하루 설교를 하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후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부터 쭉 경로를 따라서 이 밀레도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이 얘기는 그 밀레도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가는데, 밀레도에서 떠나기 전에 그 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설교하는 설교 말씀이 있는 것이 다음 본문입니다. 단지 이렇게 왜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왜 이런 경로만 이것을 경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일꾼 바울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하고 있었나, 그것을 정말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힘 닿는 곳마다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다시 돌아가면서 양육하고 강하게 서 있도록 하며,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사역을 전하고, 그는 조금도 한순간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는 본문입니다. 진정한 사역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례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은 누구누구가 출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치 혼자 온 것처럼 해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큰 소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요를 극복함으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인디펜던트, 독립하게 됩니다. 바울은 떠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것을 오늘 본문 1장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 또 헬라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개하는 일행들 네임,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일행들의 네임을 보면 전부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 지역 교회들, 그가 전도했던, 그가 세웠던, 그리고 그들과 강하게 만들었던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의 representative, 그 대표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총 적어도 9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역자예요.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직접적으로 자기 분담해서 그 사역을 하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각자 그 사람 나름대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 임무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권한 내용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람들보다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대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객체 교회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각 교회에 있는 각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 얻은 그 헌금을 가지고, 헌금이든 헌물이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바울과 함께 그쪽으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 속에서 보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가면서 양육시키고 강건하게 합니다. 늘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기를 보내주신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물질과 많은 기도로 배려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 교회만 의지하는 전도 사역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돕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서로 돕기를 계속 권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순절 그때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정말 반짝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것은 확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역시 유대교 유대인들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 속에 바로 거하게 되었고 거기에 기근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은 정말로 어렵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교회를 돕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돕는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정말로 여기에 다 투자하고 있을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나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게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거 힘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의 개인의 삶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던 바울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는 것을 실천장이었어요. 그만큼 그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세웠다면 이건 내가 세운 교회야, 내가 여기 초대 목사야, 그것을 주장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그가 각 교회를 사랑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들도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임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한 세상 단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흔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세상 방법대로 비교하거나 또는 경쟁해서 숫자를 키우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생각하지 하는 생각이 못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철저히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각 지체들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감격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세상 방법으로 뚝딱뚝딱 해서 교회 세고 사람들 있고 기도하고 모임 십자가만 걸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옴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 그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크든 작든 그것은 관계없이 그 믿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보는 것이에요. 많이 실패하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대로 사는 것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 안에서 그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큰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는 분명히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안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7일을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7일을 지나는데 해픈 투비 마지막 날이 떠나게 될까? 왜냐하면 예배의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 동안의 예배의 날은 하루죠. 근데 그 예배의 날을 뭐라고 본문이 얘기합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드로아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어요. 7날 중에서 하루잖아요. 그 기다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날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썬데이를 말합니다. 썬데이, 안식일 다음 날 썬데이에 그들은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기록이 우리가 왜 썬데이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걸 증명하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래도 이때는 전환 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흘러오던 대로 안식일에 쉽니다. 안식일에 쉬고 그 다음 날 주인이 되면 주남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날은 일하는 날이죠.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저녁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유두보라는 그 젊은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어떤 집의 하인이었다면 그는 하루 종일 주일날 일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 전날 쉬었기 때문에 그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락방을 택합니다. 그때가 3층이었어요. 저녁이니까 횃불을 펴야죠.
3층 횃불을 켜놓고 많이 모여있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거기에 걸터 앉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동안 적어도 4시간 이상을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midnight, 밤중이 될 때까지 4시간 이상을 계속. 근데 그 설교가 어떻게 중지합니까?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으로 중지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려왔어요. 그를 살려요. 그를 몸 위에 엎이고 팔로 감아쌌다. 그 살림에 부활시키는 그 모습이 보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린 다음에 바로 올라오죠. 바로 올리고 나서 그 예배의 결론을 성만찬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거기에 떡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그 안에는 서로 섬기면서 가장 낮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 성전으로, 그 성찬식으로 매듭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한 그 4시간 동안의 4시간 이상의 그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바로 겸손의 행위, 그리스도인의 가장 겸손의 행위. 이 기록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바울은 이 기적을 이용해서 설교를 강조하거나 기적을 좀 사용하는 모습이 전혀 없냐? 왜 바울은 이 기적을 완전히 모른 채 하는가? 그런데 바울의 그 행위뿐만 아니라 누가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하고픈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온통 하나님 말씀에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적은 왜 이루어졌습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사역에 전념했을 때 그 말씀 사역에 온전히 더 파워풀하게, 더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행동이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파워풀한 말씀이 사람들의 감동을 해서 그들이 다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하였다는 것이, 바울은 명확히 아는 것은 그 기적을 일으켜서는 자기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음에는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중요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얘기, 그 도와주심이 여기에서 기적으로 나타났을 따름입니다. 이 저녁 예배의 긴 설교, 거기에 성만찬의 마지막 가운데 기도.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 설교입니다. 이 기록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하고 겹쳐서 다른 간접적인 의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 사역을 확 펼치는 오병이의 기적을 딱 베풀었죠. 그냥 끊임없이 말씀 사역을 했는데 하나의 기적의 기획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나? 기적만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진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새기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도로가라는 여자 제자를 살렸죠. 죽은 여자 제자를 완전히 살렸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죽은 아이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당시 시대에 그 12사도와 구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고 있었죠. 대하고 있었죠. 그것을 완전히 대변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도,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느냐, 그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중심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의 태도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도 그 말씀 전한 자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에는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앞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어제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렸어요. 그것을 받는 마음밭이 어떤가에 대해서 열매 맺기도 합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 씨는 말씀이고 땅은 마음밭이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이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힐 때 그 열매로 심판의 날에 우리는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그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자라나면서 열매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그 결실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떨어진 씨, 말씀, 그것이란 얘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 옥토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가장 중점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들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자세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을 들고 나선 자예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유일한 정말로 공격적인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적인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판을 좌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바울은 기적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기적에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성찬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는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찬이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얘기.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펄쩍펄쩍 뛸 때가 아니란 얘기죠. 마음속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낮출 따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 말씀 사랑입니다. 이건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은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에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선한 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신 기적, 이것으로 열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나,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날에 가보니까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 자리에 나타날 것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기적만큼 또는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후에 오늘 본문 이제 세 번째로 계속 이어지는 본문 속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왜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나? 왜 이렇게 서두르면서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안디옥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물론 이 같이 가는 그룹들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람들 도와주기 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오순절 안에 그것을 다다리고 하느냐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 교회에서 출발할 때부터 무교절이 지났다고 했죠.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부터 펜테코스트 오순절까지는 50일의 기간입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왜 그 결정을 했나? 이 기간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도시로 보면 이 기간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순례해가면서 이 기간 안에 오려고 다 몰려드는 것이. 근데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정을 할 때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 전한 그 바울을 반대해가지고 쫓아내서 바울이 베레아까지 도망갔는데도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돌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그 태도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 시점, 그 장소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는가? 그 결정은 지금 에베소에 내가 예루살렘을 가기로 한 것은 이게 처음 아니죠. 우리 이미 공부하면서 보았죠. 에베소에서도 이제 사역을 거의 마칠 때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이어서 로마에 가야 하리라. 왜 그때도 그 생각을 하고 여기도 또 이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러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면서 그가 점점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그가 받았던 소명이에요. 그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점점 확실해지고 점점 구체화되어서 가야겠다. 이거 반드시 가야 된다. 이때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그 소명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의 소명을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표현했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것이라.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근데 그게 소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명 다음에 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게 보이리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나로부터 받은 소명을 지켜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네가 가는 가운데 네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될지 내가 보이리라.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 보여주셨고,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행렬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셔서 나는 반드시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가운데 바울은 바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예수 따르는 길을 명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가 이르신 것처럼, 알 것처럼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신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 사역, 기다리고 있는 그 사역,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힘을 새롭게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지칠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겹칠 때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계속 주님과의 교제.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소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명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확실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이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박해하던 그들이 거기에 드글드글하고 많은 때지만 그때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면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는, 소명으로부터 생겨난 용기로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의 모습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그걸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크건 작건 하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목적이고 소명은 소명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고 귀한 것이고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 누구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얻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로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삶에 충실하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계속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이게 내가 받은 소명이라고 하면서 거짓 소명을 붙들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그것이 어떤 소명이든 소명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적 고난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고난이 없다, 세상적 고난이 없다, 그것은 거짓 소명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세상의 길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은 너를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어디에서든 그 길을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소명의 공통점은 고난입니다. 지금 점점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은 그가 자기가 받게 될 고난이 그때는 몰랐어도 이제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소명에 같아 있는 그 고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따르면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그런데 소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상적 고난으로 겪기보다는 그 고난을 세상적 각오로 가면서 고난으로 겪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기를 감격의 시기로 겪게 됩니다. 저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소명을 받은 전과 후에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달라진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소명을 받기 전에 제 삶은 참 복잡했어요. 근데 소명을 받은 후에 제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그전에는 꿈도 일어나는 일도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해져요. 길이 하나. 그렇다고 삶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삶도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단순하면. 또 하나, 이 단순 외에 또 하나는 소명 받기 전에는 왜 그리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는데도 왜 그렇게 후회가 많은지,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거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왜 그때 그걸 못했나, 나는 어릴 때 꿈도 없었나, 이런 후회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명 받고 낸 내 삶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후회에 매달려서 그 후회에 매여서 산 삶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소명에 대해서 저 스스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제가 제 입으로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할 만큼 성숙된 저는 못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단순하고 결코 후회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은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이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이 땅의 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좌지우지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교회 속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뭘 해주기 원하는 것, 물론 그런 교회는 풍부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그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거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하면 다른 것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은 말씀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의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도와줘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전화 땅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떠나서 다른 걸 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인티메트, 굉장히 심한 교제를 통해서 점점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향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단번에 알려주기도 하는데 단번에 알려주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때는 단번에 알려줍니다.
큰 사건에서 죽을 병을 들게 하거나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계속 모르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모르고 있지 하면서 그를 끌고 가면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간 사람에게 그 말씀의 그 결과로 심판을 볼 수 있게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강함이었더라. 내가 가장 약할 때인 줄 알았더니 그때가 내가 제일 강한 때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고백하면서 주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붙들려주는 그래서 소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점점 상세화 구체화해가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끈히 기적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겸손한 소명을 다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세상을 극복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그 길을 험난한 길을 가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평강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이 지금 현세도 있고 내세도 있다는 하늘의 상급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인하며 끝까지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흔들어서 다시 바른 자리에 놓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거한 우리가 어와 떨림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실천할 용기를 주시고 또한 더욱더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다시 알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이 온갖 은혜로 도와주시는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됨을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점점 밝혀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소명인데도 모르고도 바르게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혹 주님 우리를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소명을 다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명확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때였지만 가장 강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외쳐서 주한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